수련회 서두 법문 시간에 양자역학 얘기를 조금 하면서 우리 마음과 불법의 이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는데요. 근데 그 양자 불가사의 라는 개념에 어떤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수 있다는 거, 있음과 없음이 동시적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한 측면이고, 또 다른 양자 불가사의는 하나였던 양자를 쪼개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 양자에 움직임을 주면 쪼개진 그 다른 양자도 아무런 연결성이 없는데 이게 동시적으로 반응하듯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양자가 서로 얽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양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라는 뜻이에요. 부처님 깨달음에 의한 통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나다, 너다, 남이다 이렇게 분별해서 그렇지, 분별하기 전에 본래 법의 차원에서는 일체가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나누어서 보지 않으면 본래 한 몸이고 하나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로 다 이 우주와 우리 존재가 깨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하나의 원리. 아인슈타인이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이 존재의 네 가지 예, 상대성을 밝혔잖아요. 그러고도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꿰뚫는 그런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그 이론이 통일장 이론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 양자역학이 어찌 보면은 이 존재가 우리가 볼 때 있고 보지 않을 때는 없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그 하나의 모두를 아우르는 완전한 그런 이론을 드러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던 그런 통일장 이론이 양자역학에 의해서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리학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인슈타인만 해도 양자역학을 좋아하지 않고 그 반대쪽에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든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드러나면서 부처님이 2500~600년 전에 깨달아서 설파하신 이 우주와 우리 존재, 그리고 시간의 앞뒤, 또 그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초월해 있기도 한 우리 의식, 이것의 상관관계 혹은 하나됨을 이제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 다 기본적으로 내가 있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그리고 아침에 깨자마자 나는 내 육신이라는 그 전제 하에서
나를 둘러싼 세계를 인식하고 그 세계 속에 있는 수많은 타인들도 다 나와 다른 남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언제가 죽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갈등이나 대립, 싸움을 거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를 괴롭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삶이 괴롭힘 당하고 상처 입고 망가져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시간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존재, 나라고 하는 놈, 그리고 나와 남을 나누는 이 분별, 이것의 기초에서 어떻게 여기에 평화라든지 조화라든지 혹은 나의 행복이나 우리 모두의 조화 이것을 이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전제가 잘못되어 있고 그게 착각에 불과한데 그런 착각으로 뭘 알아보려고 하고 또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가치를 얻어보려고 하니까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가 부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믿음이 나고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 무지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참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처럼 우리가 정말로 구하는 그 완전한 가치, 행복이나 모두의 조화로움이나 절대의 존재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맞았다는 거, 살고 있다는 거,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참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랍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는 이 시간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렇게 해가 뜨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차를 한 잔 내려서 같이 나눠 마실 수 있는 거 또 누군가가 농사 짓고 요리하고 한 음식을 이렇게 앞에 두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대로도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바라고 꿈꾸고 지향하여 싸우고 막 했던 그렇게 바라던 무엇인가가 꿈이 이루어지듯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러니까 호빵 드시라고요? 제가 좀 드라이한 편이어서요. 그 스님의 이제 법문이나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유쾌한 이야기가 꼭 들어가 있어요. 유쾌한 이야기. 네, 유머러스한. 지난 소천 법문 때 이제 참사랑과 참새 네. 같은.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유튜브를 봐도 항상 이렇게 웃게 만든 그런 구간이 이제 항상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게 부족한 면이어서 어디서 배우시는지, 뭘 읽으시는지, 어떻게 아시는지 제가 좀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요. 다 음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몸이 되잖아요. 내 몸이 하는 짓들, 하는 말들 이거 다 음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절에 음식이 조금 가끔 웃기거든요. 제가 한 음식은 웃기지가 않은데 그럼 전 결코 웃길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웃기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산에서 온 여기 첫 수련회 참석자고요. 이름은 신화정이라고 하는데 스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비디오 가게를 영화 시나리오 쓰고 싶어서 비디오 가게를 20대 때 잠깐 한 적이 있거든요. 아, 시나리오를 쓰고 싶어서 비디오 가게를 한다고요? 네, 예전에 영화 어렸을 때 영화 감독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참 웃게 만드는 얘기네요. 비디오를 많이 보면 자기도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게 돼요? 아니요, 시나리오를 많이 쓰다가 어, 이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근데 저는 제3세계 이란 영화나 인도 영화를 티벳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상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비디오 가게를 해서 그런 테이프를 띄워다가 보고 싶어서 비디오 가게를 했는데 비디오 가게는 망했어요. 사람들이 안 빌려가는 거예요. 인도 영화랑 네. 티벳 영화, 뭐 이란 제3세계 네, 영화.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당시 불교 관련된 영화 삼사라라고 또 네, 있었고요.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영화들이 있고 뭐 컵이라는 영화도 아세요? 봤어요. 네. 그리고 뭐 쿤돈 그리고 네. 인도의 성에 관한 경전 까마수트라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지금까지도 좀 궁금한 게 여기 와서 처음 들었던 스님 말씀 중에서 통불교랑 처음 듣는 단어거든요. 통불교 그리고 단박에 깨친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수행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한 30살 때부터 한 20년 좀 넘게 명상을 이것저것 어쩌다가 서울에서 살면서 배우게 됐어요. 티벳이나 티벳 수행이나 인도 쿤달리니 그런 차크라 명상이나 윗바사나 그리고 이제 절에는 주로 놀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그 아까 단박에 깨친다고 그러신 거랑 영화 제목이 줄탁동시라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줄탁동시가 불교 관련 영화, 불교 관련 용어에서 자주 책에 나오더라고요. 네, 산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줄탁동시라는 그 뜻을 뭐 이렇게 자세히 뭔지를 알겠지만 자세히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게 혹시 단박에 깨치는 거랑 줄탁동시랑 전생에서부터 이월된 재생 연결 시기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나서 일성으로 속으로 하셨던 생각인데 하셨던 말씀이거나 그게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이미 열애의 덕상을 다 지니고 있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다만 문명 없이 번뇌에 가려서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처음으로 진리를 드러낸 게 아니고 원래 법이 있고 우리가 그 법의 차원에서 부처님이랑 하나도 다름없이 부처님이 가지는
여러 가지 덕상, 대지혜나 대자비심,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해서만 성인에게 구현된다고 믿어지던 그 여러 가지 보통 중생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미 중생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있었구나. 그걸 내가 모르고 지금까지 중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세계 속에 한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도 다 똑같이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수행을 하다가 어느 땐가 깨닫게 된다면 그 깨달음은 그냥 한 찰나간에 일어나고 그 순간에 아 원래 이랬구나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지 새로 무엇인가 생기는 거거나 혹은 없던 것이 이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뭐가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인데 가려 있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드러나는 거. 이게 특징이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한순간에 일어난다고 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깨달음이 부처님의 경우에는 혼자의 노력으로 혼자의 구도 끝에 그렇게 새벽별을 보는 순간에 일어났지만 그 뒤에 많은 깨달은 사람들은 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힘입거나 혹은 부처님의 도움으로 마하가사비라고 한 제자가 처음으로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깨달음을 이룬 뒤에 또 이제 그 깨달은 제자들이 도와서 이끌어서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스승의 도움으로 제자가 깨어나는 것을 비유하자면 줄탁동시라는 거예요. 줄탁은 줄자도 그렇고 탁자도 그렇고 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에서 병아리나 어린 새가 깨어나는 것을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속에서 이게 다 알 속에 이제 뭐 그냥 그 우리가 계란 삶아서 보면 노른자하고 흰자밖에 없잖아요. 전혀 생명체 같지가 않은 그것이 이렇게 분화를 거듭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새 모양을 갖추고 새로 살 수 있게 된 다음에 그 알에서 이제 깨어나잖아요. 그 깨어나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날아가고 어른 새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고. 근데 그 깨어나는 과정에 새가 안에서 이제 나가려고 한다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닭 같은 경우에는 3주 만에 그러면은 이제 닭 어미가 밖에서도 먼저 쪼아줘. 그러면 새가 안에서도 이제 쪼고 막 털고 다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줄탁동시라고. 그러니까 밖에서 쪼는 것과 안에서 또 깨고 나오는 거 이것이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그렇게 때가 되었음을 알고 스승이 이렇게 한마디 던져서 혹은 뭔가 동작을 해 보여서 제자가 깨어나는 거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연꽃을 들어보신 거 마가섭이 이제 깨달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것이 이제 밖에서 알 껍질을 쪼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고 그 순간에 마가섭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미소를 지은 거죠.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섭도 비로소 자신의 본성이 훤히 드러나서 아 이것이 원래 완전무계라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것이고 부처님의 나의 것이 따로 있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 있던 것이로구나.
이게 이 세상에 어떤 것은 형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면은 있다고 생각하고 안 보이게 되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제 부처님과 그 마가섭이 깨달은 그것은 그런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형체를 낳고 또 그것을 보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드러내고 동시에 그것을 보는 존재. 근데 그게 이제 형상도 없고 절대 이게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보는 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주체인데 그거를 대상처럼 보려고 하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내가 주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객체들, 대상들 속에서 끊임없이 배회하고 이것저것을 구하고 뭘 얻으려고 하고 집착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와서 부처님이 얻으셨다고 하는 그 깨달음도 대상으로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구하는 자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오래 헤매다가 그래도 이제 그런 몸부림이 알이 이제 스승의 가르침 그 온기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부화되듯이 그렇게 이제 성숙해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알 껍질이 깨지고 세상에 나오듯이 이제 깨달음이 그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그것이 사실은 이제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없으면서도 모든 이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인지하고 하는 진짜 주인이 깨나는 거죠. 그게 이제 줄딱동시고 부처님의 그 동일한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을 조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사와 조사가 계속 그렇게 줄딱동시를 통해서 깨어나고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게 이제 법등이 전해져 온 것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부처님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원래 타고 있는 그 촛불을 하나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초는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불을 어떻게 붙일 줄 몰라서 이제 불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처님이 가서 그 불을 붙여준다고. 그러면 이 부처님의 불이 이 제자의 불에 전해져 가지고 부처님의 초는 불이 꺼져버리고 제자의 불만 타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전해져서 둘 다 타오르게 되는 거고 또 그 제자가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또 이제 셋이 타오르게 되는 거고 다 그렇게 똑같은 불이 타오르는 건데 이게 전해졌다고 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물건처럼 전해져 버렸다면 부처님에게는 그게 없어져야지. 그렇게 이제 전해진 바 없이 전해져 가지고 이 조사의 선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 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해지는 과정을 줄딱동시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질문의 요지는 뭐였죠? 질문 요지가 네. 이제 말씀하다가 중간에 말을 하다가 중간에 네. 영화 얘기하고 제가 좀 네. 산만해서 얘기하다가 핵심을 까먹긴 하는데요. 아니. 말씀하시는데 지금 생각이 네. 결론 여쭙고 싶은 게 났는데요. 네. 사실은 그런 줄딱동시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수행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관련 서적을 이론만으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한 20년 동안 다양하게 읽다 보니까 그 줄딱동시가 굉장히 부럽고 네. 나도 언젠간 절해봤으면 네. 그런 막 염원을 세운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좌절감을 많이 느끼는 게 세속의 습식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전직이 바텐더였어요. 네. 한 15년간 서울에서 칵테일 강사로 있으면서 호텔 매니저로도 있었고 예전에 20대, 30대 때 근데 다치기 전에 이제 뇌를 다쳤어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뇌를 좀 크게 다쳐서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뇌 다치기 전에 줄딱동시 같은 스승님을 못 만난 게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알이 깨어날 만큼 그렇게 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승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칵테일 바에는 스님이 안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에 내가 거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줄닭동실을 못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삭발을 하고 절에 가서 있었어요. 네, 선운서에 가서 있었는데 줄닭동실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는데 그렇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하근기라서 줄닭동실을 지금까지 못 만났는지 그리고 네. 사람의 수행자 구도하는 사람에 있어서 근기라는 말이 자주 쓰이던데 그 상근기는 어떤 사람들이 상근기고 중근기는 뭐고 근데 중근기를 떠나서 상근기 하근기를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상근기고 만약에 저처럼 술을 예전에 많이 먹고 바텐더 근무하면서 뭐 나이트를 다니고 그러면 하근기인가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앞에 앉으신 분이 많이 부러워하겠어요. 네. 아니야. 아까 이제 이 세상에서 뭘 구하듯이 불도를 구하면은 참 멀고 요원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약간 세상의 세상의 모든 거는 다 뭘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공짜가 없다는 말도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세상에 중요한 거, 큰 거, 높은 거 이걸 얻으려면 그만큼 더 많이 노력하고 또 많은 것을 서로 바치고 희생하고 해야 겨우 얻게 돼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 무엇처럼 높은 곳에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차라리 그거는 본래 있는 것이고 이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뭐 큰 대가를 지불하고 오래 노력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멀어져 버려요. 그거보다는 좀 약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주제넘고 턱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세속의 것에 대한 집착이 다 떨어져 나가 버린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출가의 마음, 세속의 어떤 것에 대한 유에 대한 그런 집착이 가벼워졌느냐, 출가의 마음이 얼마나 성숙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살더라도 그래서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막 너무 이렇게 속되게 살고, 그러니까 뭐 바텐더를 하고 나이트클럽에 다니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세상의 것들에 집착이 꼭 많은가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상근기예요. 에, 그런 것에 집착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으면 이제 상근기라고 출가 마음이 다 이루어진 거고 그런 이제 출리심이라고도 하는데 세소의 것이 다 고통의 원인일 뿐이고 어느 것도 항상한 것이 없고 정말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또 자유롭게 깨달음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깨뜨려 보기만 했으면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이제 출가한 거고, 그런 마음을 출리심이라고도 한다고요. 속된 것에서 벗어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불법을 들으면 바로 깨달아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상근기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 독참 시간에 저하고 대화한 것이나 또 처음에 수련회 서두에 한 이야기, 이런 걸 잘 듣고 그게 확연히 납득이 가면 그런 것이 깨달음이지, 뭐 다른 깨달음을 구한다, 이거는 새 속에서 뭘 구하듯이 내가 있지도 않은 것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되지가 않고 점점 더 멀어지게 돼. 그러니까 그것조차 구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야, 쉬어야, 아 원래 이거 있었는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찾아 헤맸나, 이런 마음으로 딱 놓아져 버려야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내 마음속에다 두고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막 얻으려고 하는 거, 헛되게 그걸 구하는 거, 이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보는 순간에도 보는 이것이 나고 원래 있었던 것이고, 그 보이는 이 대상들은 다 사실은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거기에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이 마음이 언제나 그대로 있고 언제나 편안하고 이 경계에 물들거나 거기 끄달리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깨달은 마음인 거예요. 들을 때도 그렇고 생각할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것이 엄밀히 이야기하면 6가지밖에 없어요. 안이비설신이로 색상양 미촉법을 대하는 거. 근데 그렇게 대하면서 이것이 내 본래 마음이 안이비설신이가 되고 또 대상을 만들어서 동시에 이것을 이제 대하고 또 인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중생이고, 아 이러고 있구나 하고 자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도 그렇게 하고 들을 때도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또 이제 뭐 생각이나 뭐 의지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일으키고 또 대하고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항상 그런 관점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인이고. 따로 뭐 아무것도 구하고 뭐 본래 자기한테 갖다 붙이고 그걸 뭐 어떤 식으로 조작하고 꾸미고 내세우고 할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아주 통렬하게 드러내고 가르치고 하셨던 분들이 우리 조사 스님들인데, 되게 이제 초기의 조사들일수록 그런 게 분명해요. 육조 스님도 그 일대기라든지 가르침이 육조단경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온통 그런 내용이고, 또 예를 들면 임재선사 같은 경우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임재록에 아주 잘 나왔어요. 아주 간명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그냥 마음이 열려버리면 그게 출탁동시가 일어난 거고, 따로 어디서 한 짓씩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스님들이나 선방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옛날 사람들처럼 그냥 단번에 눈이 열려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안목을 열어줄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출가해서 이제 절에서 살아가면서 수행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일을 장판 때 묻히는 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앉아가지고 장판 때만 묻어서 세월이 가면은 이제 그때만 묻어 있지 별로 밝은 것이 없어요. 더 깨끗하게 닦아진 것도 없고. 그게 이제 또 세월이 가면 너무 느슨해지고 타성이 생겨가지고 처음 같은 그런 신선한 마음, 또 예리하고
간절한 그런 구도심 이런 게 없어져 가지고 더 그걸 얻을 기약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의 오류 이것을 간파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내 본래 마음을 그냥 봐버리면 된다고. 어제 이제 열반을 구하는 것이 열반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 얘기 했잖아요. 무엇이 대열반입니까?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생사의 업입니까?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다. 이 대화를 소개했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열반을 혹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자기가 준비되는 거, 그러니까 아래서 나올 준비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출리심이에요. 출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지금 있는 묵은 틀에서 떠나가지고 밖으로 나온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서 깨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속에 그 답답한 정신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것만 다인 줄 알다가 그걸 이제 이건 아니로구나. 이건 내 그 보금자리가 아니고 나를 가두고 있던 뭐 형틀 같은 거로구나 하고 그걸 벗어 던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분명하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것이라고 사실은. 거기에 또 이제 스승의 가르침이 반드시 작용하게 돼 있어요. 이 법계가 본래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를 다 깨닫게 하려고, 다 성불하게 하려고 이렇게 세상이 있고 우리가 그 속에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반드시 스승이 나타나 있다고. 내가 스승을 구하기 전에 스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성숙해가는 걸 보고 있고 우리가 준비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기 전에 밖에서 알고 탁 이렇게 쪼개 된다고. 그러면은 그냥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김 예수님 자신이 황벽 스님을 찾아가서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이렇게 3번 물었다가 3번 흠신 두르게 맞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때리는지 몰랐다가 너무 답답해서 울면서 떠났다가 나중에 대우 스님을 찾아가고 대우 스님이 황벽 스님이 요새 무슨 법문을 하시더냐고 하니까 법문은커녕 내가 뭘 여쭤봤는데 막 때리기만 하는데 도대체 뭐가 허물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뭘 물어봤는데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지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불법의 대의라는 게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뭔지 물어봤다고. 그래서 맞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 황벽 스님이 노구를 이끌고 자네를 위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일러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 말에 깨달아 버렸다고. 그렇게 때린 것이 뭘 보인 것인가. 왜 그게 불법의 대의인가. 여러분들도 알겠어요? 알면은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좋아요. 그놈만 깨달으면 되고 그놈이 다 한다고. 그놈이 보고 그놈이 듣고 그놈이 생각하고 그놈이 이것저것 냄새 맡고 맛보고 막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제 죽기도 하겠죠. 근데 몸이 보고 듣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왔다면 몸이 죽어버리면 이제 그거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몸이 한 게 아니고 마음이 해왔던 거고 마음이 몸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몸 없이 할 때도 있고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으로 이 밖에 있는 걸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육안이라고. 고기 육자의 눈안자잖아요. 이 고기 덩어리 같은 이 안구를 통해서 밖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꼭 통해서 봐야 되는 건 아니야. 안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 마음 속에다가 지금 엄마 얼굴을 떠올려 보면 엄마 얼굴 나타나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눈 감고도.
이 육안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 보는 놈은 이 눈동자가 아니라고. 그걸 마음이라고 한다고. 그 보는 놈이 황백심이 막 몽둥이로 누구 때리듯이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놈이 다 하는 거라고. 그놈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몸으로 다 그렇게 하는. 몸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몸 안 쓰고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상상 속에서 내가 친구를 막 때릴 수도 있다고. 그 상상 속의 몸 그거는 이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가만히 있는데도 그놈은 막 가서 친구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바로 이제 진짜 마음의 몸이라고. 아까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머리로 상상하면서 듣는데 네. 혹시 갑자기 드는 상상이 마음이랑 의식이랑 같은 말인가요? 그러니까 말에 팔릴 필요 없어요. 네. 어떤 때는 그걸 마음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또 무심이라고 해. 마음 없는 상태라고. 그러면 의식이 또 들락날락할 수도 또 어떤 있나요? 때는 식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식이 다 지혜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에 팔리면 안 된다. 어떤 때는 또 그걸 무하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참나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팔리면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뭘 가리키고 있는가 그것만 알면 돼. 그거는 모양이 있는 거라 뭐 이걸 가리켰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어. 근데 그걸 말로 뭐 의식이다 마음이다 나다 막 이렇게 해봐야 그거 다 말일 뿐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건 하나의 그것이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놈, 또 뭘 보는 놈, 듣는 놈, 생각하는 놈, 말하는 놈, 다 한 놈이 하고 있다고. 그게 이제 눈으로 뭘 보듯이 볼 때는 그게 이제 그 안근이라고 하고 또 이제 몸으로 뭘 하듯이 뭐 때리듯이 속에서 때리면 그걸 신근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지. 그것도 이름만 다르지 하나의 그것이란 말이에요. 한 물건이라고. 육근이라고 말하면 6가지인 것 같지만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된다고. 이것이 다 아는구나 하고 깨달아 버리는 것이 그냥 알 털고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이 세계고 내 몸뚱이고 온통 다 마음에 안 들고 괴롭고 답답하잖아요. 감옥 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보면 그 자유로워.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마음대로잖아요. 자기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맛있는 거 먹는 상상하면 되잖아. 엄마 보고 싶으면 엄마 떠올려가지고 보면 되잖아. 그럼 못하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사실은 그놈이 하는 거고 그놈이 꿈꿀 때도 꿈을 그놈이 다 꿔서 세계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저런 일을 벌이고 그걸 또 자기가 경험하고 그러듯이 몇십 년 이렇게 인간의 몸뚱이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것을 다 하고 온갖 것을 다 겪고 하는 이 꿈을 꾸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생이 온통 그놈이 지어낸 꿈이라고. 그 꿈을 꿈인 줄 모르고 거의 속아가지고 거기서 막 괴로워하는 것이 중생이고 이거 꿈이로구나. 이거 다 이놈이 버린 뭐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이런 꿈속의 인생이었구나. 꿈속의 세계고 꿈속의 나였구나. 이렇게 이제 보기만 하면 돌아보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그게 꿈에서 깨어난 거고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스님 말을 듣고 내가 이제 이해했으니까 이건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 그냥 무슨 벌어지는 사건이거나 엄청난 무슨 체험이거나 막 그런 게 아니고 내 의식이 깨나가지고 한순간에 이렇구나 하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지식 알듯이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확 지혜가 열려가지고 송두리째 이 전모 지금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그냥 다 송두리째 파악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음이 벌이는 짓들이로구나, 다 마음이로구나. 이게 전모예요.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꿰뚫어 버리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이것도 이제 뭘 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그전에 몰랐다가 알게 된 것이니까. 근데 그전에 이제 내가 생각으로 이것저것 이제 이해하게 된다든지 혹은 뭐 어떤 사건이나 실체하고 어떤 말, 개념, 이름하고 연결시키면서 이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알마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됐죠, 이제. 예, 예. 상극이라는 칭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음, 어, 그 임재 스님이 이제 깨달은 사람이 그 깨달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부류의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사람과 경계, 세계를 대하는 방식을 사료관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빼앗고 경계는 놓아준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얘기하자면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그 두 번째는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놓아주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는 경계도 빼앗고 사람도 빼앗아 버리는 것이에요. 그 네 번째는 경계도 사람도 다 놓아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떤 경우에 적용하느냐? 첫 번째 사람을 빼앗고 경계는 놓아주는 것은 이제 하근기 중생,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중생을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중생의 자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놈이 없어져야 비로소 이제 그 전에 보고 듣고 하던 이 경계에 이것을 이제 탐하고 쫓아가고 그걸 구하고 막 하면서 괴로워하던 것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막 바꿔줘가지고 이 사람이 행복해 주려고 하는 거, 그건 세속적인 일이고, 세속에서 막 그렇게 막 하려고 해도 전혀 열반을 얻거나 영혼이 자유로워지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는 깨달은 스승이 진짜 어리석은 중생을 교화할 때는, 진짜 해탈이나 열반을 얻게 할 때는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막 제자를 막 들볶기도 하고 막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학대하고 막 쫓아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근기 중생을 제도할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놔두고 경계를 빼앗는 거, 이것은 중근기 중생을 제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없다는 것은 깨달았어. 이 사람은 사실은 이 깨달은 그 마음에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그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막 뭘 하거나 막 그럴 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없다는 건 깨달았는데도 아직 이제 경계나 이 법이 없다는 것은 확연히 보지 못해가지고 아직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룰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중근기 중생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중생한테는 이제 이 경계도 다 꿈속의 것이다. 그 네가 주인이다. 이걸 가지고 막 이럴까 저럴까 하고 막 거기 막혀가지고 그 틀 속에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처럼 불편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는 거죠. 뭐 비유를 하자면 감옥에 어떤 사람이 갇혀가지고 발에 착고라는 게 있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많이 걸을 수 없게 발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종걸음을 쳐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현기가 다 해가지고 풀려났어요. 그럼 자연이 됐잖아요. 근데 바로 막 다름질치고 마음대로 걷고 하지를 못해.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걷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중근기 중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아가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 경계를 사실은 자기가 자유로운데 몰라. 거기 매여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자유롭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중생한테는 이제 사람은 놔주고 그 경계를 뺏어버리는 거라고. 그다음에 상근기 중생한테는 경계도 사람도 다 뺏어버린다고. 이 사람이 이제 아까 그 중근기 중생이 자기가 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 법에 매여 있다가 이 법도 공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져 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15도에서 보면은 소를 찾고 그다음에 소를 길들이고 그다음에 소 타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사람도 소도 잊어버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 동그라미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이제 상근기 중생의 상태, 깨달은 상태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놓아주고 경계도 놓아준다 이거는 격 밖의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다 깨달아 버려 가지고 스승을 떠나서 다른 중생을 제도해야 될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스승 말 듣고 있고 스승 법문 듣고 있고 스승 모시고 있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라고 떠나면 된다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다시 반본환원이라고 이 사는 대로 물은 물대로 다 그대로 놔둬 구속의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자기 일을 해나간다고. 그러니까 사람이든 이 경계든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막히는 거고, 그게 이제 놓아버려서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면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팎의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상근기고, 뭐 그냥 이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격유의 사람이라고. 아,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막히는 거예요. 거기서까지 벗어나 버려야 돼.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제가 이 뭐라 그러죠? 질문을 하는 제 자신이 되게 충분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스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지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편안하게. 네. 이목구와 남아미탑을 극락세계에 대해서 첫째 알고 싶고요. 어떤 모 스님께서 45년간 공부를 하셨는데 참선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와서 깨우치니까 이목구에는 극락세계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다시 극락세계 명상을 이제 아미타불 명상과 참선 명상을 같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면 큰일인데, 왜냐 제가 이제 나이가 너무 들다 보니까 언제가 제 이 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는데 이 생사해탈을 하고 싶고 윤회를 끊고 싶은데, 그럼 일단은 제 근기가 하근기라고 치면 중상근기는 제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번뇌망상이 너무나 치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끊고 가려 그러면 일단은 아미탑을 연부를 해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라도 가서 잠시 머물다가 거기서 공부를 다시 하면서 다시 이 생에 다시 와서 큰 서원을 세워서 중생들을 이제 이렇게 건지겠다는, 구제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해야 돼서 아미탑을 연부를 하라고 하시는 스님을 만나뵌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얼마 동안은 아미타불을 하면서 화두를 끄기 싫었었어요. 스님께서는 지금 화두가 완전 관할선도 아니고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렇게 어필될 수 있는 이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하는 이게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시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극락세계를 좀 가고 싶고 인연해탈을 하고 싶은데 이게 참 큰일이 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 번씩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에 대한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가라고 하는 거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뭘 하든지 거기다가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
질문만, 의문만 붙이라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만 하라고 하면 약간 구속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불만 하라고 한다든지 혹은 축구만 하라고 한다든지 혹은 돈만 벌으라고 한다든지 혹은 노래만 부르라고 한다든지 막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자유롭게 뭐든지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니까 좀 약간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수행은 그러니까 뭘 해도 좋으니까 그냥 그거 하면서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그 질문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해서 극락에 가시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거기 그렇게 하는 도중에 무엇이 이렇게 연불하는가, 무엇이 이렇게 극락에 가고자 하는가 그렇게 물으면서 하면은 전혀 제가 하라는 거하고 또 그 스님이 하라는 거하고 이게 충돌하지를 않아요. 제가 하라는 거 하기 싫으면 그냥 연불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하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 스님이 하라는 연불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제 법당에서 선방이었던가 봐요. 선방 스님들이 이제 사시에 예불을 하고 나오는데 거기 어떤 수녀님이 이제 절에 구경 왔다가 이렇게 그 스님들이 이제 예불을 하고 나오는 걸 보고 약간 이제 그 궁금증이 생겼거나 혹은 이제 왜 저렇게 불상에다가 우상에다가 절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스님 왜 저 부처님한테 절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한테 절했다고? 내가 부처 그놈 때문에 신세가 이 지경이 됐는데 내가 그놈한테 뭐하러 절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뜻밖의. 그러니까 그 수녀님이 놀래가지고 지금 부처님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를 왜 믿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죠 그랬더니 내가 한 놈한테 속았으면 됐지 또 속아? 그러니까 다 이 자기 마음을 보지 않고 밖에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뭐 가르침이든 뭐 의지처든 이런 걸 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 뭐 행복이든 열반이든 뭐 구원이든 그런 거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중생의 어리석음이고 병이에요. 근데 선은 그런 병을 떨치고 자기 안에 이미 이렇게 완전하게 구족되어 있는 열반이나 해탈을 그냥 돌아보려고 하는 일이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부처님의 도움을 받고 부처님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지 내가 부처한테 뭘 구하거나 뭘 의지하거나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돌아봤으면 그거 이제 필요 없어 부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물 건너는 떼목 같은 것이어가지고 물 건넜으면 내가 이제 저쪽에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니고 살고 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떼목을 돌아보고 막 연연해하고 짊어지고 다니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이제 불교의 가장 수승한 점이고 부처님의 위대함이고 우리가 진심으로 부처님께 공경하고 또 예불하고 믿고 따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라고. 조사들도 다 그렇게 이제 그걸 체험했고 그래서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고 조사고 다 죽이라고. 네 마음속에 부처라든지 조사라든지 그거 나타나면 그거 다 때려 죽이라고. 그래야 진짜 나가 본래 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나 조사가 바라던 바예요.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못 여쭤본 게 있는데요. 제가 길을 떠났다가 마음에 소 발자국을 찾아서 그다음에 이렇게 힘껏 당기고 소를 잡았는데 힘껏 당기고 해서 막다른 길까지 갔었던 그리고 힘에 붙이지 않고 힘껏 당기고 그렇게 해왔고 그다음에 극락하면서 어른 스님을 20년 넘게 시봉하면서 스님께서 해주셨던 것이 지금에 생각하니까 해가 조사께서 오조를 찾아가서 했을 때 그 방아를 오랫동안 찍었던 그 해능 모습처럼 스님이요. 해능 대사. 해능대사, 예, 해능대사. 그러니까 방아를 오랫동안 찍었던 모습처럼 지금에 와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년 넘게 거의 한 28년을 시봉을 했는데 그냥 제가 잘못 살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상대에게 분한 느낌이 아니고 제 자신이 분한 거예요. 소를 찾아서 떠났으면은 그 전에는 시무들을 봐도 그림이고 탱화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소가 마음소가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다면 시간 관계상에 못 여쭤본 것이 뭐냐면은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대로 했던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 후로 10년간 보살님이 하두를 소를 낳아버리- 찾아가지고 고삐를 잡고 당기고 막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보살님 소 한번 지금 내놔 보세요. 아니 그때 당시에 마음소가 그때뿐이고 지금은 네. 그 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두를 10년 동안 낳아버리고 그냥 뭐 헤매고 다니면서 그냥 스님이 떠나시고 나서 가시고 나서 도반 스님의 도반 스님인 정명 스님도 가시고 이러니까 내가 너무 스님 밑에서 헛살림을 살고 내 살림을 살지 않았구나 하는 헛수고로움에 나 혼자 탄식하면서 하도 놓고 10년을 그냥 방황하고 지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 했던 그대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대로 하도 챙기면서 마음소를 찾아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제가 그걸 네, 제가 못 여쭤봤어요. 그 시무도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무도는 시부도라고도 하는데 소를 찾는 그 과정을 10단계의 그림으로 그려서 보통 이제 선방이나 절 건물의 벽에 이렇게 외벽에다가 그려놓는 그림이죠. 그 첫 장면은 소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소가 나타나면 잡으려고 고삐 같은 거를 들고 산속으로 이제 다니는 거. 시무죠.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소는 보지 못하지만 발자국을 보는 그림이 두 번째 나와요. 견적이에요. 소가 다 마음을 비유한 거, 마음을 형상화해서 상징한 것이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을 찾아 나선 거예요. 시무는. 그 두 번째 그림에서 마음은 보지 못했지만 마음의 그림자를 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소는 비유하니까 이렇게 모양이 있고 음매야 하는 그런 소지 사실은 원래 모양이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근데 그 소를 보려고 이렇게 찾아 나섰다가 원래 소가 이제 안 보이는 것이라서 소는 안 보는데 지금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거, 대상으로 드러난 거 이런 것이 다 소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소가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 보이는 이 풍경 있잖아요. 이것도 그전에는
마음과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느끼다가 이 마음이 보면서 이게 드러난 거로구나. 마음의 발자국으로 이 보이는 광경이 드러났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 견적이란 말이에요. 소 발자국을 본 거.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경계뿐만 아니고 들리는 소리라든지 냄새나 맛이나 촉감이나 생각이나 이것들이 다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난 것이고 다 마음의 흔적이고 소 발자국인 거란 말이에요. 다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소 발자국을 본 것이라고. 그 유식에 1식부터 8식까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식들이 다 이제 지혜로 바뀐다고 전식 득지라고 한다고. 그게 이제 깨달음의 과정이에요. 근데 맨 앞에 5가지를 전오식이라고 한다고. 전오식이란 안이비설신까지 이 오근이 이제 밖에 색성향 미촉 이것을 대하고 그걸 인지하는 거, 이게 이제 전오식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 전오식이 식이 지혜로 바뀌면 성소작지를 이루게 돼. 이것이 다 마음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 되고 또 경계, 색성향, 미촉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이걸 만나서 이렇게 인식하는 거로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이비설신은 내 안에 있고 색상의 미촉은 밖에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살다가 이제 이게 다 마음이 근과 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벌어진 모습이로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음의 모습이로구나. 마음에서 드러난 거구나. 마음이 만들어낸 거로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소작지라고. 이게 다 내가 지어서 이루어진 거로구나. 마음이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소 발자국을 본 것 같은 그런 경계인 거예요. 이게 다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난 거로구나 하고 깨달은 거니까. 그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 6번째 식은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뭘 이제 보고서 이건 사람이야, 이건 나무야, 이건 하늘이야 하고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 거. 어떤 때는 이제 생각으로 나무다,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분별해내는 거. 이거를 6번째 식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계속 이게 이제 분별만 그렇게 해오다가 이게 돌이켜지면은 묘관찰지가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이비설신이가 색상의 미촉법을 대하면서 이게 밖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다 이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을 알고 또 이제 그걸 이거다 저거다고 분별해왔던 거, 이것조차도 내 마음이 쓸데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사실은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거, 이것이 그것을 더 제대로 아는 것이로구나 하고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굳이 분별하지 않고 그냥 볼 뿐이에요. 이거 보이는 거 다 이건 이거 저거 이렇게 나눠서 따로 뭐라고 이름 지을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통째로 그냥 보이는 이것인 거예요. 이게 묘관찰지라고. 미묘하게 부처님처럼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또 생각할 뿐이고 느낄 뿐이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묘관찰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제 내 마음이 분별했을 뿐이로구나. 분별해서 괜히 이거네 저거네 하고 다 나누고 막 서로 비교하고 다투고 괴롭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니까 이걸 다 마음이 한 거로구나 알아버리면은 이게 다 이제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다 마음의 발자국 같은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소 발자국을 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시부도로 들어가 보면 3번째 그림에는 소를 보는 단계가 나와. 근데 어제 법문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마음을 보는 거 이걸 견성이라고 하는데 견성이 뭘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물을 보듯이 대상을 보듯이 있는 것이야 이걸 보지. 근데 이건 보는 자이지 절대 보이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았다고 하는 것은 표현일 뿐이고
봤다고 하는 것은 굳이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아 이건 안 보이는 거로구나 하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또 이걸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아 이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로구나 하고 아는 것이라고. 단지불의 시즉 견성이라고 했잖아요. 견성을 한다는 것이 성품을 본다는 것이 아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고 아는 거. 이것이 성품 본 것이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 봤다는 것도 아 이것이 소로구나 이게 마음이로구나 하고 그렇게 뭘 본 것이 아니고 아 이건 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완전 이건 주체이고 주인이고 그래서 대상화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걸 내가 그동안 이렇게 눈으로 보려고 했구나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소를 본다 견성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보통 이걸 이제 초견성이라고 말하기도 해. 처음에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뭐 그런 그 선의 이야기, 기원들도 되게 많아요. 문무 중에 잃어버린 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담는 밭에 가서 오이나 하나 따오느라 이런 화두가 이제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서산대사의 제자 중에 소요태능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스승을 모시고 살았는데 스승이 다른 제자들한테는 다 화두도 주고 수행을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 태능한테는 일만 시키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님 저도 다른 스님들처럼 어디 선방 같은 데 가서 수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붙들고 좀 가르쳐 주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부려먹기만 하다가 떠나겠다고 하니까 떠나라고 하다니. 그래서 너무 이제 억울한 심정에 이렇게 꿍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뭐 더 해주면 좋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수한대사가 그 전부터 항상 손에서 놓질 않고 항상 보는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못할 그런 비밀 같은 게 있는지 누가 보기만 하면 접어가지고 어디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궁금했어요. 스승을 모시고 사는 동안.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스님이 주무시는 동안에 몰래 가서 좀 뭐가 씌여 있나 볼까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걸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더 궁금했는데 이제 가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고 하시니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스님 그 책을 혹시 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주지 하고 주시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니까 잠깐 근데 이 책은 지금 펴보면 안 되고 네가 어디 가서 수행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도를 구했는데 정말 이제 답답하고 알 수가 없을 때 이제 도저히 더 가볼 길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느낄 때 그때 펴보라고 그걸 약속하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책을 받아가지고 펴보지도 않고 걸망에다 넣어서 이제 선방에 가서 몇 년을 지냈다고요. 근데 그렇게 수행을 했는데 정말 답답하고 도저히 깨칠 수가 없고 이 마음을 보면 된다는 성품을 보면 된다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담을 하고 이제 그냥 도를 구하고 뭐 이렇게 중노릇하고 이런 거 다 이제 싫다. 차라리 집에 가서 이만큼 노력하고 하면은 부모님한테 효자 소리나 듣고 사람들도 다 부지런하고 잘 산다고 하고 그럴 텐데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서 이제 환속하려고 걸망을 쌌어요. 걸망을 싸다 보니까 밑에 그 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보라고 하셨지. 처음으로 그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들쳐가지고 펴봤어요. 그랬더니 첫 장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둘째 장에도 없고 셋째 장에도 없고 다 넘겨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마지막 장에가 개송이 써 있는 거예요. 두 줄. 가소 기우자 기우갱 묘구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가소롭구나. 소를 탄 자예요.
소를 타고서 또 소를 찾네. 여기에서 깨쳐버렸다고, 소유 태능이. 그러니까 소를 봐버린 거예요. 아, 이 찾는 이놈이 소였구나. 내가 이미 소를 타고서 소가 어디 있나 하고 막 이렇게 그동안 헤매다닌 거였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이 소는 보이는 놈이 아니로구나. 눈으로 보려고 이렇게 막 찾아다녔으니까 이게 안 찾아지지. 그게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이지 않는 놈이로구나.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역력하고 또 모든 것을 하는 그 주체로구나. 이건 끝까지 그 모양을 드러내지 않는 놈이로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람이 지나갈 때 바람이 보여요? 바람은 안 보이고 저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나 보인다고. 근데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 지나가는 거 알잖아요. 그래 바람을 봤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마음을 보는 거라고. 그게 이제 소를 보다 견우예요. 근데 네 번째 그림은 이제 이걸 처음에 봤는데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았는데 이놈이 아직 말을 안 들어. 지멋대로 막 어디 움직이려고 하고 그냥 습기대로 막 가서 어디 저 먹고 싶은 거 막 농작물이고 뭐고 막 다 뜯어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놈을 잡아야 돼. 콧줄을 꿰가지고 엉뚱한 데로 못 가게 해야 된다고. 이게 이제 소를 얻는 과정. 이때부터가 이제 사실은 중요한 과정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잘 안 돼. 처음에 초견성만 했다고 이제 그때부터 막 룰루랄라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 시부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으로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를 얻어가지고 그걸로 다 완전해져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렇게 제자를 교하고 그런 사람도 덜어 있어요. 근데 되게 드물어. 그런 사람이 진짜 돈수의 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돈호하고서도 이제 이렇게 닦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점수가 필요해요. 그런 근기들이 이제 비유하자면은 소를 꼼짝 못하게 잡는 거예요. 득우라고 한다고. 소를 얻는다고. 야생의 소가 아니고 이제 비로소 이 소가 내 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를 잡아가지고는 이제 그냥 굶겨 죽이면 안 되고 또 묶어두기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몰고 다니면서 소를 잘 길러야 돼. 그리고 친해지고 이제 내 말을 듣게 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소를 풀 먹이는 과정이에요. 모구 소를 치는 과정. 그래서 보조국사 같은 경우에 당신을 모구자라고 자호했어요. 소 키우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서현대사의 다른 제자 언기선사라고 있었는데 그 선사는 법포를 편양이라고 있어요. 양을 채찍질하다 양을 친다 그런 말이에요. 양치는 성자라고 그 편양 언기선사의 그 일대기가 어떤 스님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제목으로 책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제 다 이 마음을 깨달았기는 깨달았는데 이놈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놔둬버리지 않고 계속 그거를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그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고삐를 꿰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잘 그 통제해가는 과정. 그러면서도 이제 풀을 잘 뜯어먹고 해서 이제 살찌고 힘이 충실해지게 그렇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법문이나 독참에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버렸으면 이제 깨달음을 구할 필요 없어. 그 소 이제 얻었는데 아니 이 소 봤는데 이걸 놔두고 또 딴 데 가서 소를 찾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꼴이라고. 그러니까 아 이거로구나 하고 알았으면 이제 이걸 잘 챙기면 된다고. 그게 모구의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깨쳐가지고도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나 기특해. 이 소가 어디서 생겨가지고 내가 다 땅 파가지고 막 밭을 일구고 막 그렇게 해야 농사를 짓게 되고 막 그러지 않게 됐잖아요. 이놈이 끌고 가면 쟁기를 그냥 몇 시간이면 다 밭을 일구고 막 하니까 얼마나 이게 기특한 놈이에요.
또 이거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무엇이길래 이게 이렇게 할 줄 알까? 주로 이제 그 능력 있잖아요. 이게 능생만법하는 존재, 모든 걸 다 지어내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그 능생만법할 수 있는 그 능력, 뭐 저 기독교의 신도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야, 알고 보면. 근데 이 소는 진짜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모든 걸 다 이놈이 하잖아요. 또 이놈이 뭐 이것저것 다 하나하나 굳이 알 필요도 없어. 그 알미 없는 영역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냥 그대로 비추어서 아는 존재라고. 이놈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뭘 인지도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오직 이놈이 비춰가지고 뭐든지 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뭘 알고 또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가장 그 이상적인 절대적인 존재로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놈이 저 어디 하늘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놈인 거예요. 이 소. 이놈이 다 비추어 알고 이놈이 모든 걸 하고 하는데 이놈 말고 어디가 또 그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너무나 이제 소중하고 놀랍고 기특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여기서 떼지 못하고 이놈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보는데, 이놈이 그래도 옛날에 습기가 있어가지고 막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고 막 뭘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이거 이제 내가 얻어가지고 잘못 가려고 할 때 줄만 당기면 돼. 못 그러게 하면. 그러면 이제 살살 길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막 죽어라고 소하고 막 실랑이 버리지 않아도 돼요. 잡고만 있으면 지가 이제 길로만 가고 또 이제 뜯어 먹어도 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 지가 다 알아서 이제 한다고. 완전히 길이 들어가지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굳이 고삐를 잡고 막 끌고 그러지 않아도 돼. 그냥 소 타고 놀면 돼. 그게 바로 이제 기우귀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 그림 보면 제일 이제 막 흥겹고 이렇게 멋진 광경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소 타고 이제 피리나 불면서 꽃동산에서 막 이렇게 누니는 그림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이제 돌아와 가지고 집에 왔잖아요. 근데 집에 와 가지고는 뜻밖의 이제 소를 잊어버려. 망우 존인. 그러니까 소는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소 찾던 그 사람, 소를 찾은 사람, 그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왜 소를 잊어버릴까? 그러면 이제 소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또 소 찾아 나서야 되는가? 근데 이거는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거니까 원래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오히려 이제 그게 뭐가 있어가지고 이걸 막 길들여야 되고 막 뭘 시켜야 되고 막 그러면 이게 더 귀찮은 일이지. 근데 이제 그런 뭐 부담 뭐 이런 데서도 벗어나 버린 거죠. 완전히 이제 길이 들어가지고 그냥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모든 것이 다 소야. 그 전에 이제 소라고 느낀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는 그 주체 혹은 마음, 이고 그 밖에 이제 이 대상으로 벌어진 거, 이것은 이제 이 소와는 관계없는 경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깨달음이 크면은 이 대상과 대상 경계와 그 주인이 둘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봐버린다고. 아까 사람은 뺏고 경계는 놔둔다 뭐 이런 단계면은 이게 이제 경계는 있는 것 같이 보여. 그러니까 그 경계 속에서 또 풀먹이고 막 길들이고 하는 과정이 이제 한참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경계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경계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 바로 그 단계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 단계가 바로 망우 존인, 소는 잊어버리고 사람만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모든 경계가 소와 하나가 돼버린 그런 상태예요. 근데 아직 소 찾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깨달았다는 그 생각이 있어. 이제 깨달았다고 선지식을 찾아가 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선지식이 봐서 이 사람이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면 깨달았다고 하는 그 집착을 또 깨버린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까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인우구망이라고 해. 이게 바로 이제 8번째 그림. 사람도 없고 소도 없고 그냥 텅 비어버린 원상만 있는 8번째 그림이에요. 그래, 잠깐만요. 나중에 물으세요. 이제 이 상태가 이제 내가 구하던 그 상태가 완전히 내 안에 구현된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게 꿈에서 깨나버린 상태고, 그런데 이게 나로서는 완전하지만 내 그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녔던 원력, 이 많은 중생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이 중생들이 다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다 제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번째, 10번째 그림이 나타나.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원래 자리로 돌이켜서 다시 이 세상에 되돌아 나오는 거. 이것이 이제 이 대보살이 이 생사 속에 들어오는 것과 같고, 또 이제 깨달은 사람이 중생 교화에 나서는 거하고 같아요. 그 단계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 이것이 그대로 다 이제 자기 마음의 모습이고 진리의 모습이고, 그런데 이건 그 전에 이제 꿈인 줄 모르고 그 꿈속의 산이나 물 이것을 진짜 있는 것처럼 분별하고 집착하고 하던 그런 경계가 아니에요. 자기가 낮춘 경계이고, 그렇지만 중생들이 보기에도 똑같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그려진 그림이 9번째 반본 환원이라고 해요. 본래 자리로 다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은 저자거리에 나가서 이제 중생들 제도하는 거. 인연 따라서 자기 깨달은 그 그릇을 그 등불을 들이워 가지고 세상을 밝히고 중생들을 이끌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해도 하는 바가 없어. 노는 거하고 똑같아. 임성소요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수행자가 대도인이 이제 이 세상에 그 보이는 교화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다고요. 15도가.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은 이제 내가 그 전에 수행하다가 어떤 단계까지 갔던가 이거를 한번 돌이켜봐요. 그리고 그랬었구나 하고 이제 인지가 되면 거기서 그냥 바로 시작하면 돼. 한번 과거에 경험했던 거 혹은 얻었던 거, 이거는 한동안 이제 또 없어져 버리고 가려진 것 같아도 거기 그 자리에 있거든요. 돌아보면. 그럼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짜였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 제일 좋은 수행의 태도가 초심으로 하는 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심에서 한 걸음도 안 떼고 바로 정각을 이루어야 그게 진짜 백이지, 어디로 막 가가지고 막 이러저러 하는 거는 다 헛고생이고 계속 경계에 속는 일이에요. 아까 이제 턱도 없이 자기 주제는 생각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큰 마음을 내는 사람이 상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이 겁 없이 초심자한테 난다고. 스승을 보고 그 스승이 너무 존경스럽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막 하면 지금 자기 꼴은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이 이상하게 나. 근데 좀 어른이 돼가지고 달아 빠진 사람들은 그 마음이 안 나. 애들은 자기 못생긴 건 생각 안 하고 나도 저렇게 잘생긴 부처님같이 되면 좋겠다 하면 그 마음이 나고 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안 돼. 나는 이미 글렀어. 성인수술 해도 한계가 있겠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서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쨌든 내가 이거 모르면 궁금하고 그 궁금증
의문, 의심 이걸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한 걸음도 떼지 않고 바로 자기가 원래 목적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버리는 지름길, 뭐 길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길이니까 그냥 그 길로 들어서서 나가면 돼요. 나간다기보다는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네, 그 아까 소를 15도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의 어떤 수행의 단계를 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됐고요. 그 저희 질문은 이제 저는 그 사념초관을 위주로 해왔던 것 같아요. 제 어떤 요가 수행의 그 네. 발전 단계를 봤을 때, 그랬을 때 저는 그 보는 자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하는 어떤 느낌은 계속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며칠 동안 제가 무엇이라는 그 화두를 들었을 때 아주 미세하게 아는 느낌이 자꾸 올라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문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아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는지, 의문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이 좀 더 깊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이 보는 자에 대한 어떤 의식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느낌 때문에 약간 좀 그 의문이 조금씩 되돌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때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스님 본문을 들으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해답도 좀 많이 얻었어요. 근데 스님의 어떤 또 스님한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 관법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가장 에고적인 의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화두를 가장 많이 놓치는 순간이 좀 말을 할 때인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이제 이런 수련회에 왔으면 우리가 묵언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을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떤 말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어떻게 화두를 놓치지 않고 또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련법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소를 본 사람도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목구 화두를 계속 이렇게 챙겨감으로써 그 소를 얻고 또 길들이고 나중에는 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따로 구할 것이 아니고, 아, 이놈이 다 하는구나. 그렇지만 이놈은 보거나 알 수 있는 놈이 아니로구나 하고 알아차려 버리는 거,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소를 본 것이고, 그걸 이제 정말 제대로 보았으면은 이제 그게 소가 온전히 자기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뭐 부릴 수 있는 것이고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는데, 그러한 돈수의 근기는 별로 없으니까 여전히 이제 습기가 남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성품이 거기 그대로 있고 그게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 전에 중생심으로 돌아가 가지고 또 내가 있어 가지고 또 내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망상, 그러니까 업에 팔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또 느끼고, 그래서 또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다시 그걸 돌이키고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한참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제 세상의 거친 경계, 또 그 전에 일상 이걸로 돌아가지 말고 그것만 지키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해요. 그런 거를 보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조 현흥대사도 오조 스님을
만나서 금강경 강설 하시는 걸 듣다가 깨달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육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조 스님이 가사와 바루를 가지고 바로 남쪽으로 떠나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지내다가 무슨 글자가 들어간 지방에서는 지나가고 무슨 글자 들어간 지방에서는 머물고 그렇게 지내다가 인연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교화하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18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보림의 시간이라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냥꾼들을 만나가지고 그 무리에 섞여가지고 지내면서 사냥꾼들처럼 이제 뭘 짐승을 잡고 막 그렇게는 못하니까 나는 이렇게 요리 같은 걸 잘한다. 밥하고 하는 걸 잘한다. 그러면서 사냥꾼들이 잡아오면 그걸 이제 구워주면서 자기는 옆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 익은 나물만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고기는 안 먹고 나물만 먹냐고 하니까 나는 원래 식성이 좀 특이해서 고기 옆에 있는 나물만 먹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18년을 지낸 거예요. 이게 보림하는 방법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처럼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 처음에 그 감격이라든지 오진 느낌 이런 것을 잘 지켜가지 못하고 쉽게 잃어버리고 그냥 속임 비슷하게 이렇게 돼버리고 또 자기 자신도 내가 이거 깨달았다는 건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또 회의를 가지고 또 이제 뭘 해야 되나 또 수행을 더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스승들은 오후에 일을 이렇게 일러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얼마 동안 보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다 중생을 교화할 만한 그런 영향이 갖추어지면 이제 교화에 다서라고 한다고. 그 과정이 이제 소 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소와 사람을 다 잊어버리고 또 그리고 이제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저자거리 나가서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처음으로 여기서 배워가지고 그 전에 이제 유파사나 사념초관 그런 수행하면서 이렇게 보기만 하다가 보고 있는 이것을 이제 자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까지 뭘 이제 배운다고 하면 뭘 이렇게 대상을 알게 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거나 막 그런 것을 알미라고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그냥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알 수도 없는 거, 보이지도 않는 거고 진짜 없는 거예요. 그 진공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냥 없기만 한 게 아니고 이것이 작용을 해. 그래서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그러니까 이 작용하는 측면이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놀랍고 그러니까 이거를 묘용이라고 한다고. 진공. 묘유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진공이라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느껴야지. 안 그러면 예전에 이제 뭘 대상을 놔두고 이걸 알라고 하고 이걸 잡으려고 하고 알았다고 하고 막 이런데 이런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것도 무엇이라고 자기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거나 뭐 어떤 때는 개념 생각에 불과한데 그런 것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실수예요. 이것도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경계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경계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이것을 뭐 참나라고 한다든지 혹은 이제 마음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막 부셔버리는 말을 선사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음을 얻은 제자인데 깨달았다고 하는 상을 부셔버리는 그런 과정으로도 그런 게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실은 그게 그런 거란 걸 알았는데도 자꾸 이걸 이제 또 참고해 가다 보면 이거 하고 뭘 이제 그걸 자꾸 잡으려고 해 포착을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병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뭐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을 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경계를 벗어나서 그 주인 자리로 그냥 들어가려고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때 이제 또 기억해 볼 만한 그 좋은 말씀이
방거사 알죠? 그러니까 중국에 그 제가 당나라 때 제가 물자인데 좀 이따가 얘기하세요. 좀 이따가 네, 그 얘기 이따가 할게요. 네.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인가를 받아서 그 전에 이제 그냥 깨달았어요. 어쨌든 이제 불교를 그 전에 알고 믿고 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숲에 들어가 가지고 살면서 깨달아 가지고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 육조 스님이 아니고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만법과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본래 아무것도 없어요. 진공인 상태라고. 근데 그것이 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그 대상하고 짝한다고. 이 주객의 이 경계를 만나 가지고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끊어져 버린 상태가 이제 만법과 짝하지 않는 그 한 물건이라고.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삼켜버리라 그런다고. 서강의 물뿐만 아니고 이 산하 대지 우주 전체를 다 그냥 삼켜버리라는 말이지. 그게 다 없어져 버려야 한 물건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미 깨달은 방거사가 이미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미 대답해 마쳤다. 그래서 마조스님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인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거사가 한 아주 중요한 말이 한마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원 공제 소유 그다음에 뭐지? 신물 뭐 이제 한글로 이야기하면 다만 있는 것을 없게 만들 뿐이지. 그러니까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찰할 뿐이지 없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개념으로든지 아니면 뭐 이런 대상으로든지, 그러니까 뭐 깨달음이라든지, 혹은 뭐 참나라든지, 열반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이거로구나 하고 그걸 대상화 시켜서 만들면은 그게 개념이나 경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속는 거라고. 그러면 만법과 착하지 않는 그 본래 마음이 아니게 되어버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이제 그걸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물을 때도 그냥 물을 뿐이어야지 이건가 하는 순간이 되는 순간 이미 속아버린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절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거로구나 이런 상태로구나 이런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른 정신 차려가지고 화두를 들면 돼. 무엇이 지금 이런 느낌을 느끼는가, 무엇이 지금 이것을 아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그냥 돌이키면 하면 그냥 그 묻는 것뿐만인 마음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공인 그 마음으로만 그냥 가게 된다고. 그게 이제 그 진공묘유한 그 깨달음을 혹은 소를 잘 지켜가는, 잘 풀먹이고 길들여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갈 줄 알면 아주 좋아. 그냥 진짜로 소 타고 피리 불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면 돼요. 저절로 그때부터는 길이 열리고,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막 걱정하고 막 이러지 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단계에 가면 그 나도 없어져 버린다고. 처음에 소 찾아 나섰던 사람, 소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냥 그 본래 마음만 남거나 그 질문만 남거나 그러지 묻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가면 된다고요. 저 지금 석등에 보면 사자 2마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위에 돌을 받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죠? 저건 다 통째로 돌멩이라고. 근데 형상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거 같이 느껴진다고. 이런 비유를 라마나 마하리시라고 하는 그 분이 그 당신 그 가르침에다가 인용해서 설명했더라고요. 우리 자아가 딱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도 그냥 본성에서 나온 것이에요. 저 사자도 돌일 뿐이라고. 그리고
그리고 그 사자가 받치고 있는 위에 돌, 이것도 다 돌이에요. 본래 그 있던. 근데 그 본래 마음이 이제 이렇게 자아로 드러나고 또 이 세계로 드러나고 했을 뿐인데, 이 자아가 세계를 받치고 있는다고 생각하면서 낑낑대고 진땀을 흘리고 막 이러쿵저러쿵 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돼. 이 전모, 지금 이 세상에 혹은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진짜 정신 차려가 돌아보면 온통 그런 일, 그 일뿐이라고. 그 한 가지 일.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뭐가 진실인가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막 조사를 하고 또 이제 뭐 이런저런 보도나 주장을 접하고 그러면서 계속 헷갈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계속 그런 이제 시비가 벌어져요. 진위 논쟁이 벌어진다고. 뭐 축구 경기만 해도 이 선수가 공을 찰 때 저 이쪽 선수가 저 옵사이드 그 선 저쪽으로 넘어가 있었는가 안쪽에 있었는가 이거 판정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심이 혼자 하다가 그 이제 잘 못 볼 수도 있고 또 오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심을 둬가지고 부심이 그거 넘었으면 얼른 깃발을 들게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 지금은 이제 공중에서 찍잖아요. 찍어가지고 그 선에 넘어갔는가 안 넘어갔는가 이런 걸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한다고. 근데 찍는 건 믿을 수 있어요? 카메라로 뭘 찍어도 이게 1초에 뭐 한 20번 정도 이렇게 찍으면 사람이 보면은 정확하게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 그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 카메라는 한 컷 한 컷을 찍고 그 찍히지 않는 그 틈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이 순간을 노출해가지고 아주 짧은 그 순간을 찍고 그다음 한참 놓치고 있다가 또 찍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건 카메라 잡히지 않는 거예요. 마술이 그런 식으로 다 통하잖아요. 사람 눈이 버젓이 보는데 쓱 해가지고 무슨 일이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못 봐. 보이지 않아서 못 보기도 하지만 뭐 카드 같은 거 잘 하는 사람은 뻔히 보는데 그냥 어떻게 해버린다고. 사람 눈이 그렇게 본다고 하지만 1초에 20번 이상을 보지 못하니까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환각도 분명히 보긴 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가, 분명히 진실은 있어. 어떤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건 사실인데 그거를 찍는다든지 혹은 누가 본다든지 한 것을 믿을 수도 없어. 거기다가 누가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믿을 수가 없어. 거기 온갖 조작이나 거짓이나 나쁜 의도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뉴스성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리고 역사를 봐도 실제로 벌어진 역사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역사서에는 이렇게 써져 있고 다른 역사서에는 저렇게 써져 있고 어떤 역사서에는 누락되어 있고 막 그러니까 과거 역사가 진짜 뭐 있는지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랍게도 불교는 이 보는 사람을 빼고 이 대상이 객관적으로 따로 있지가 않다고 한다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자역학 실험에서 같이.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이 경계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또 경계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세계, 절대적인 공간이 없어. 그래서 다 이제 비슷한 공간을,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보고 같이 이렇게 육신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 몸뚱이 저 몸뚱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번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탁발을 나가도 뭘 얻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어디서 말한테 먹이로 주던
껍질을 벗기도 하는 밀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삶아가지고 스님들이 공양을 했다고. 다 스님들이 겨우 이런 거밖에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시무룩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마지못해서 맛없다는 말도 못하고 먹고 있는데 부처님이 한 숟가락, 당신도 이제 그 말 먹이를 마맥을 드시고 계시다가 그걸 한 숟갈 떠서 옆에 안한존자한테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한존자 그걸 먹어보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렇게 황홀한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가 맛보는 것이 이렇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나중에 말씀하신다고. 열애가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한 시공간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대하고 보고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또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제 파리가 여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 공간에서 이 공간을 보고 사람들도 보고 뭐 먹을 것도 보고 막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파리가 보는 경계는 완전히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보는 경계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잠자리 같은 거는 이 눈에 뭐가 상이 한 개만 맺히는 게 아니라 1000개가 몇천 개가 맺힌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지러운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가 보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세계와 부처님이 보시는 세계가 다르다고. 다 그러니까 자기 그 안근과 또 이 색경 이것을 같이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걸 이제 보고 또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진실인가 이걸 따지는 거. 객관적인 세계에서 부처님이 보신 것이 맞나, 우리가 보신 것이 맞나, 파리가 본 것이 맞나, 이걸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마음을 빼고는 진실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에서 이걸 놔둬가지고 그 경계를 이렇게 보고 있다. 지금 현재 이것만 확실한 사실이라고. 지금 현재 내가 이걸 보고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안다는 거 이것만 사실이야. 다른 사람이 어쩌는지는 이것도 잘 몰라요. 내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게 이걸 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한테 있는지 없는지 몰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이게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이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근원이고 제일 소중한 것이잖아요. 이걸 한 물건이라고 하고 진짜 부처라고 하는 거라고. 진불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돌아보고 가짜 나를 확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가짜인 줄만 알면 돼요. 그거 버리려고 막 싸우고 막 그럴 것도 없고. 그리고 동시에 이 일체 중생을 다 죽여버려야 돼. 삼세 재불도 다 죽여버리고. 그래야 그게 이제 대자유인이라. 뭐 할 것도 없어요. 그게 다 해나가는데 뭔 일을 해? 그걸 무사인이라고 한다고요?